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14절 찾았으면 교독을 해보십시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같이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예, 우리 옆 사람, 앞 사람, 뒤 사람, 뭐 닥치는 대로 대각선 사람 새해 인사를 하십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예. 이럴 때 막 인간성 안 좋은 사람 한 사람하고 막 하늘 쳐다보고 있고 이렇습니다. 그 사청은 상당히 소극적으로 인사를 하는데 새해 복을 받지 말라는 말이가 그 닥치는 대로 인사를 하면 사청만 한번 해보소. 삼청도 사청 보고 복 많이 받아라 캐라 좀. 사청 가만히 있을라나? 뭐 대꾸를 좀 해보소. 한 해가 가고 또 한 해가 옵니다, 여러분. 근데 늘 새해만 되면 생각나는 게 있는데 새해가 어디 있냐라는 겁니다. 초치는 소리 같지만은 사실은 여러분 새해는 없습니다, 여러분. 새해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점점 흥거가 돼 가는 거지. 그렇잖아요. 저도 이제 가끔씩 옛날 사진을 보면 깜짝깜짝 놀랍니다, 여러분. 옛날에 내가 이렇게 싱싱했었나? 근데 뭐 아무리 싱싱한 얼굴을 보려고 거울 앞에 서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자고 일났는데 막 이불 이런데 뭐 이 흔적들이 눌려가지고 이 찌그러진 게 안 펴지는 게 막 하루 종일 가고 이럴 때 얼마나 서글픈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나는 옛날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은 이만큼도 없습니다. 다시 이렇게 살아라면 못 살겠습니다. 그냥 뭐 이대로 쭉 가는 게 낫겠다. 그래서 좀 더 죽을 날이 가까우고 하나님 앞에 갈 날이 더 가까우니까 막 그게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새날은 없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분명히 성경에 해를 만드셔서 새 해를 주시고 또 달을 만드셔서 새 달을 주시는 거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다시 한번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잘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올해 저희 교회 표어를 뭐라고 했습니까? 예,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교회. 또 다르게 성경 그대로 하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교회. 아무거나 여러분이 원하시는 대로 받으십시오, 여러분. 같은 말이니까. 성령이 하나 되게 하는 교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교회, 이렇게 삼았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을 하나 되게 하셨는 줄 믿고 그 하나 되게 하셨음을 힘써 지켜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에베소서는 아주 간단한 책입니다. 에베소서는 교회론을 이야기합니다. 뭘 이야기한다고요? 얼마나 단순하고 초점이 분명한지 에베소서는 여러분 잡소리를 안 합니다. 딱 교회론만 이야기해요. 1장에서 3장은 교회가 어떤 은혜를 받은 곳이냐, 어떤 복을 받은 곳이냐, 이게 1장에서 3장이고요 4장부터 6장은 요런 1장에서 3장까지의 복을 받은 교회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마땅히 그 살아야 될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그 마땅히 살아야 될 삶 가운데서도 그 한 삶이 한 6가지 이렇게 나누어지는데 그 6가지 삶 가운데서도 첫 번째 삶입니다. 그게 뭐냐? 1장 3절의 삶, 우리 표의 삶,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많은 삶, 힘써 지키는 삶이다 라는 겁니다. 이 사람하고 한 번만 더 인사를 합니까? 제가 당신과 하나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 또 막 옆에 여자, 남의 여자를 흑심을 품고 하나 되겠다 막 이렇게 하지 말고 좋은 의미로 하나. 예, 이제 인사 그만하고 1절 읽어보십시다 여러분.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해라 이렇게 돼 있지요.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자입니다. 아멘. 창세전에 우리가 예지 예정받아서, 창세전에 우리가 예정받았지요. 하나님 예지, 우리를 미리 아시고 예정, 이걸 정하셨단 말입니다. 구원받을 사람을 정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때가 되면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때가 되니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부르심의 방법은 다양하지만은 친구를 통해서 불렀던, 마누라를 통해서 불렀던, 그냥 막 교회에 십자가 보고 있는데 막 십자가가, 그녀의 자전거가 내 가슴 속으로 들어왔다, 십자가가 내 가슴 속으로 들어와서 교회를 왔던, 뭐 어떻게 왔든지 간에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아멘. 근데 우리를 부르실 때에 뭘로 불렀느냐? 교회로 불렀다는 겁니다. 장소적인 교회로 불렀다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고 우리가 그의 지체된, 그의 몸된 뭐로 불렀다고요? 교회로 불렀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어서 독도, 예를 들어서 사막, 사하라 사막 한가운데, 또 예를 들어서 바다 한가운데 우리 혼자 부름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사막 한가운데 부름을 받았으면 우리 마음대로 살아도 될 깁니다. 여러분, 하나 되기 위해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킬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니, 우리가 독도에 혼자 사는데 독도야 잘 있느냐? 우리가 독도에 혼자 사는데 여러분,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킬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뭐 갈매기하고 하나 될 깁니까? 뭐하고 하나 될 깁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막에 혼자 부름받은 게 아니라 어디에 부름을 받았다고요? 뭐로 부름을 받았다고요? 교회로, 장소적으로도 교회로, 우리를 정체성도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교회는 다양성입니다 여러분. 진짜 다양한 사람들이 혈액형, 지 마음대로입니다. 혈액형. 나는 소망하기를 B형만 가득 찼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렇습니다. 이상하게 A형도 오고, 이상하게 기분 나쁘게 AB형도 오고, 이게 뭐 자꾸 이상한 무리들이 나는 또 양씨만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하게 강씨도 오고 뭐 이런 겁니다 여러분. 나는 개인적으로 남자가 목회하기 더 편합니다 여러분. 남자는 엥가이 무슨 소리 해도 상처를 안 받습니다 여러분. 그 뭐 변화되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변화되는 거는 변화만 되면 뭐 별로 흔들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여자분들은 변화는 빨리 됩니다, 여러분. 그게 상당한 장점이지요. 근데 막 이게 막 변화가 됐는데도 변화됐는지 어쨌는지 믿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도 막 흔들흔들. 옛날에 어떤 사람이 제자 훈련할 때 너무너무 은혜를 받아서 막 몸을 떨었습니다, 진짜로. 몸을 떨면서 목사님, 교회를 위해서, 목사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죽을 것 같아요, 막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다음 주에 교회를 안 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저거 왜 안 왔냐고 알아보라 하니까 목사님 미워요, 뭐 하나님 미워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왜 그러냐, 집에 가니까 시험 들 거리가 준비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 내가 믿었던 내가 미친놈이지, 이렇게 생각. 참, 어쨌든 교회는 참 다양합니다, 여러분. 혈액형 다양하지요, 기질 다양하지요. 이방인과, 에베소로 치면 이방인과 유대인 섞였지요, 여자와 남자 섞였지요, 종과 주인 섞였지요. 여러분, 종하고 주인이 하나 되겠나? 주인은요, 수백 년 동안 주인으로 살은 겁니다. 저 아버지도 주인으로 살고 그 가운데 지도 주인으로 태어나고 어릴 때부터 여봐라 이렇게 하고, 근데 교회 왔는데 뭐 교회 이러니라 종이, 그럼 여 와서도 뭐 여봐라 이래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종은 수백 년 동안 종의 가문에서 종으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주인님이 보이면 뭐 교회 생활이 되겠나 이거? 옆 사람하고 인사해라 하는데 잘 잤나? 예, 잘 주무셨어, 이렇게 되는데, 근데 이 다양한 사람들을 성령이 뭐 되게 하셨다고요?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어떻게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까? 유대인에게 먼저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때 유대인들은요, 감사와 당근, 뭐와 뭐?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백성이라는 표시거든요. 내게 제사함 받았다는 표시거든요. 내 죄가 사해졌으니까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들어왔지. 하나님 내게 제사함의 표시로, 나를 하나님의 자녀됨의 표시로 성령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러면서도 당근으로 생각했습니다. 당근이지. 그러면 뭐죠? 그러면 내가 성령 안 받으면, 내가 하나님 자녀가 안 되면, 내가 제사함을 못 받으면 누가 받겠노? 이렇게 생각하면서 유대인은 감사하면서도 이걸 당근으로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요엘서에 보면 성령을 주겠다고 예언했거든요.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겠다고. 그래서 그게 자기한테 왔으니까 120문도가 다 유대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 좋은 거야. 그래서 내가 하나님 자녀구나 묵상하면서, 안 좋은 말로 씹으면서 좋게 생각하는 거야, 감사하게. 근데 여러분, 고넬료 가정을 필두로 어느 날 이 성령이, 똑같은 성령이 이방인에게도 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잘못 부어졌겠지, 저건 아니지, 잘못 부어졌겠지. 그런데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여러분. 막 부어지기 시작했고, 오히려 이방인들에게 훨씬 더 강력하게 부어지면서 이방인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게 뭔가, 근데 여러분, 성령만 부어진 게 아니라 성령의 은사도 같이 부어졌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만 하나님 백성인 줄 알았더니 저것들도 하나님 백성이가? 그러면서 여러분, 이게 교제가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주인만 하나님 백성인 줄 알았더니 종도가? 남자만 하나님 백성인 줄 알았더니 여자들이가? 그러면서 여러분, 성령이 하나 되게 하셨는데, 성령이 부어질 때에 성령만 부어진 게 아니고 성령에 뭐가 나타나? 성령이 왔다는 증거로 은사가 나타나는 기라. 그런데 여러분, 이 은사가 희한해. 종인데 전도를 잘하는 기라. 종인데 치료를 잘하는 기라. 여잔데 촉이 좋아서 예언을 잘하는 기라. 이방인인데 이성적이라서 잘 조목조목 가르치는 거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게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더 두드러지게, 더 강하게 나타나는 기라. 주인인데 내 몸띠가 아프고, 주인인데 내 새끼가 아픈 거라. 근데 여러분, 병원에 가도 용하다는 의사 찾아가도 안 낫는 거라. 종인데 치료를 잘하는 거라. 그래서 여러분, 그 종한테 찾아가 가지고, 여보게나 내 아들 좀 고쳐줄 수 있겠?
무슨 여자잖아. 종인데 치료를 잘하는 기라. 여보게나 내 아들 좀 살려줄 수 있겠나? 사는 거라. 이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라.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종이 낮아지고 예가 높아지는 겁니다. 여러분. 여잔데 예언을 잘하는 기라. 촉이 좋은 거라. 그래서 여러분 남자가 자기 장래일을 거기 가서 묻는 거라. 그러는 가운데 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라. 그러면서 여자가 높아지고 남자가 낮아지는 거라. 이방인인데 잘 가르치는 거라. 배우다 보니까 은혜가 되고 그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라. 그래서 이방인이 높아지고 유대인이 낮아지면서 성령은 여러분 모든 사람을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아멘.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자고요. 부르심을 받은 자는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의 합당한 삶이 있다는 겁니다. 합당한 삶, 걸맞는 삶, 마땅히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 될 삶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 네 보고 하나 되라는 게 아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너도 힘써 지키라는 겁니다. 최소한 네가 초는 치지 말고 최소한 그 하나됨을 네가 깨트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하나 되게 하는 영입니다. 아멘. 사단은 분리의 영입니다. 아멘. 성령은 하나 되게 하는 영입니다. 사단은 분리하게 하는 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리한다면,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 되지 못한다면 그거는 여러분 사단의 자식이거나 아니면 사단한테 속은 자이거나, 만약에 진짜로 하나님 백성인데 분리되어 간다면 하나님 자식이 아니거나 하나님 자식인데도 분리되어 간다면 사단한테 속은 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교회가 어떤 복을 받았는지를 1절에서 3장까지 쭉 설명하다가 4장부터 교회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이야기하면서 그 6가지의 삶 중에서 첫 번째 삶으로, 야, 나는 하나 되게 하는 영이고 너희를 하나 되게 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한 것을 힘써 지키는 것이 부르심을 받은 교회로서 마땅한 삶이고 합당한 삶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가는 한 해가 되십시다. 2절입니다. 2절. 우리가 하나 되려고 하면 4가지를 총동원해야 하나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몇 가지를? 대충동원, 총동원주일, 4가지 총동원주일. 2절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모든 뭐와 겸손과, 그 다음에 2번째 온유, 3번째 오래 참음, 4번째 용납. 사랑이 아니고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는 거니까 사랑이가 용납. 용납. 자, 첫 번째 뭐라? 겸손이 뭡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겸손. 에? 물고기가 그렇게 하고요. 말을 하세요. 말을. 낮아지는 거. 또 더 좋은 생각 있나? 나보다 남을 여기, 상당히 사전적입니다. 여러분, 사전에 보면 겸손,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긴다, 이렇게 돼요. 여러분, 겸손한 거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겸손이 동원이 돼야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겸손 반대말이 뭐야? 교만. 그러면 겸손이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이면 교만은 뭐겠어? 남보다 나를 낮게 여기는 것이요. 그래, 뭐 내가 낫지 뭘로 보나. 이렇게 생각하고 성기락하는데 여러분 하나가 되겠습니까?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여러분, 어떤 사람이 교회 왔다 치십시다. 내가 교회 왔습니다. 교회 오면 여러분 오만 놈이 다 섬겨줍니다. 참 좋지. 안목사도 섬겨주고 장로도 섬겨주고 누구도 섬겨주고 막 받들어 모십니다. 막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났는데 계속 섬겨봐라 이렇게 하면 여러분 진짜 곤란한 성도입니다. 곤란한 성도.
그런 것들이 정신을 못 차리는 것들이라는 겁니다. 너희가 믿은 지 오래되었으니 마땅히 스승이 되어야 될 터이나. 그게 무슨 말이냐? 예수님의 지상명령에 의하면 지상명령이 뭐야?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성 아버지 아들 성령 예수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해라, 이거 아닙니까? 에? 그러니까 여러분, 자, 내가 어떤 사람이 제자가 됐다 치십시다. 그래서 섬김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때가 되면 이제 여러분 내가 그 사람이 전도했던 것처럼 나도 내 전도 제자를 삼아서, 맞습니까? 그 사람한테 세례 주고 가르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도 그럼 그 일을 위해서 기본적으로 섬기는 겁니다. 그러면 또 이 섬김을 받은 사람이 나도 어떤 사람이 나를 전도해 줬는데 그래서 나도 또 내 제자를 삼는 겁니다, 여러분. 가서 예수 믿으라고, 믿었으면 내 제자가 되고 그 사람을 또 세례 주고 또 그 사람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지상명령의 구조에 의하면 구조상 그냥 시간이 가면 때가 되면 어른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식을 낳도록 되어 있고 그걸 양육하게 되어 있고 성숙해지고 섬기는 자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멘. 그래서 진짜로 겸손히 동원되어야 됩니다. 남을 낮게 여기고, 머리로만 낮게 여길 뿐 진짜로 내려가서 섬기고요. 겸손히 섬길 마음이 없다면 그 사람은 하나 되게 할 마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내가 섬김을 받으려고 무슨 허세를 부리려고 하고 하나 되게 할 마음이 없는 사람, 못된 것만 배우는 겁니다. 두 번째는 온유. 온유가 뭐예요? 온유 부드러움입니다. 부드러움. 맥심이네요. 부드러운 것이 저희 안 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옛날에 내가 잘 썼던 말 중에 뭐라 이게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요새 그 말 안 씁니다, 여러분. 내가 뭐라 이렇게 할 때마다 싸우는 애를 봤습니다. 뭐라? 이 뭐라 했노? 이게 딱 사단이 쓰는 12조 용어입니다, 여러분. 그 내가 이걸 왜 했는지 거슬러 올라가 보니까 사극을 봤었습니다. 무슨 사극을 봤는지 모르겠는데 여자들은 매야 이거 하고 뭐라, 이 용어 자체가 여러분 사단이 쓰는 12조 용어입니다. 온유, 밥 먹어라, 밥 좀 처물어, 일나라 좀. 못 들었습니다. 뭐라? 하나 되려고 하면 온유가 동원돼야 돼요. 온유는 여러분 플라우스라는 말입니다, 헬라어로. 이 플라우스라는 말은 길들여짐으로 길들여진 야생마, 이런 걸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말이 한 마리, 좋은 말이 있습니다. 야생마입니다. 그거 내가 타려고 하면 여러분 그냥 막 타면 됩니까? 뭘 들여야 됩니까? 길들여. 그럼 여러분 처음 길들일 때 어떻겠습니까? 타면 막 앞으로 앞발 들고, 막 어떤 때는 또 뒷발 들고, 막 앞발 들면 뒤로 자빠지고, 뒷발 들면 앞으로 쳐박히고. 두 발은 차마 못 들겠다. 이 두 발을 내가 말이 아니기 때문에 두 발을 어째 들겠노? 야. 근데 계속 이런 식으로 길을 들이고, 그래도 안장을 얹고 거기 또 올라타고 또 올라타고, 그러면서 밥 주고 쓰다듬어 주고 또 올라타고, 이러는 가운데 뭐 해집니까? 길들여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좋은 야생마가 좋은 명마가 되지는 겁니다, 여러분. 온유라는 말은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원래 온유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 안에는 다 시몬과 레이의 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시몬과 레이가 혈기 분노의 영이지요. 그런 강력한 기질이, 이런 기질이 있습니다, 여러분. 있는데 뭐라 이런 기질이 있는데 그거를 여러분 뭐 한다는 겁니까? 성령이 내 속에 오시면, 성령은 온유하고 겸손한 분이거든, 맞지요?
요런 성령의 기질이 요 기질을 눌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눌리면서 계속 이런 눌리는 훈련을 받고 또 성령에 더 충만해지면서 더 눌리는 훈련을 받고 하면서 우리가 여러분 온유해지는 것입니다. 부드러워지는 거지요. 모세, 민수기 12장 3, 4절에 보면 모세는 땅 위의 모든 사람보다 온유함이 더 성하더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에? 온유함이 가장 성하다고 평가한 사람 모세 여러분 사람 때리지겠다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중에 사람 때려 죽여본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이 사람 때려 죽이는 게 쉬울 것 같지만은요, 맹간한 사람 못 죽입니다. 옛날에 저쪽 교회에 있을 때 내 방에 어떤 사람이 칼 들고 죽이겠다길래 그 내가 우리 냉장고에 그 칼이 있길래 마침 드렸습니다. 하나 새끼야. 술 먹고 그분 와가지고 그러고 목을 이렇게 드렸어. 하나 한번 따봐라. 야, 껌 씹으면서, 야, 앞으로 주한이한테는 목을 안 줘야 되겠네. 잘하면 따겠네. 그래서 내가 그렇게 이야기해. 어이, 개는 죽여봤나? 어디 개도 안 죽여본 새끼가 사람 죽이겠다고 그러냐? 꺼지라 새끼하고 감을 질렀더니 우리 강장로 그 사람도 막 감을 지르고 강장로하고 안장타고 놀래가지고 와가지고 잡아갔는데 그때 어느 장로님이 잡아갔는지 잘 모르겠다. 하여튼 그래야 이제 밖에 나와가지고 막 아이고 저 교회 목사가 내보고 막 뭐 잡아치기를 했다고 욕도 하고 뭐 이랬다고 이제 소문을 내. 그래서 내가 평소에 하도 그냥 그 주변에 인사를 목사같이 안 하고 쓰레빠 끌고 다니면서 인사를 잘해놓으니까 목사님이 뭐라 했겠나 네가 뭐지라고 지랄을 했겠지 이렇게 해가지고 우째 잘 넘어갔습니다. 여러분. 술만 먹으면 와가지고 돈 달라는 거예요. 뭐라 이래 되지? 온유. 모세가 여러분 사람을 죽인 사람입니다. 그 사람 여러분 절대 기질이 온유한 사람 아닙니다. 근데 성령이 빚이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에게 입혀지면서 온유한 사람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 있습니까? 오래 참으면 반대말이 뭐고? 못 참음이지 뭐야. 와 도무지 못 참겠다 이런 게. 그 다음에 중간 말은 뭐고? 약간 참는 겁니다, 여러분. 못 참음, 약간 참음 이래가지고는 하나가 안 된다는 겁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려면 못 참음, 약간 참음에서 어디로 가야 된다? 오래 참아야 된다. 못 참음 막 그날 하는 거지요. 약간 참으면요 이렇게 속으로 생각하면 세 번은 참는다. 이런 사람은 네 번째 돌아봅니다. 이게 사람 생각이 참 희한합니다. 내가 내한테 어떤 놈이 못된 짓을 했다. 근데 세 번은 참겠다. 그러면 속으로 셀릅니다, 여러분. 한 번. 그럼 두 번째는 이제 껌 씹으면서 두 번. 그러고 세 번 하잖아요. 그럼 빙 헐거대 봅니다. 짐승이 나와 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주님 앞에 물었습니다. 주님, 원수가 내한테 잘못을 하면 내가 몇 번이나 용서하리까? 한 7번 할까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 선생들은 3번 해라 했거든요. 지가 7번 한 건 많이 쓴 겁니다, 여러분. 한 7번 할까요? 자기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많이 썼습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 했냐면 70번씩 7번 하지 이렇게 했습니다. 70번씩 7번 곱하기거든요. 그럼 490번 아니라. 그럼 셀 놨다가 491번째 지기쁘란 말이냐? 그 완전수를 계속해서 쓴 거기 때문에 그냥 계속 참으라는 겁니다. 야,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는데 도저히 그래는 못 한다. 내가 왜 그래야 되는데? 그게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라는 겁니다. 알았다. 그 다음에 여러분, 네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하나님이 내를 헤아리겠다 했습니다. 내가 3번에 한 번, 2번, 이런 하나님도 한 번, 위에서 세우고 계십니다. 2번, 하나님 보좌에서 일 나는 김에 이라고.
여러분은 어떻게 다루시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여러분 오래 참으시기를,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기를 원하십니까? 세번카기를 원하십니까? 아, 진짜입니까? 예, 여러분이 헤아리는 그 헤아림 가지고 헤아리겠다는 겁니까? 왜 오래 참아야 되는지, 사람 하루아침에 안 바뀝니다, 여러분. 하루아침에 여러분은 하루아침에 바뀝니까? 그러면 사람이 하루아침에 안 바뀐다는 말이 좀 확 옮기고요. 참아야 되겠네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래 참아, 못 참아, 몇 번 참음이 아니라 오래 참아야 나중에 하나 되지고, 그때 하나가 되지면 나중에 참아주셨던 분, 겸손히 섬겨주셨던 분, 온유함으로 대해주셨던 분이 존경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뭡니까? 용납. 사랑 가운데 마음, 용납함. 저도 자식을 키워보면서 허파가 디비질 때가 몇 번 있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뭐 어쩌겠습니까? 자식인데. 사랑이 있으면 용납이 됩니다. 용납이 뭡니까? 용납이 뭡니까? 용서? 용서 좋네. 조금 더 써봐. 용서 말고. 그냥 그대로 받는 거. 받는 거. 있는 그대로. 그거 좋네. 여러분, 용납이라는 말은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용납이 뭐라고요? 있는 그대로를 받아주는. 우리가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려고 하면 동원되어야 될 마지막 게 뭐냐면 있는 그대로를 받아줄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받아줄 마음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받아줄 마음은 있어. 근데 어째 받으려고 합니까? 저거는 저거를 딱 바꿔야 된다. 저거는 바꿔야 된다 이래야 표현하면 좋은 표현이고요, 저거를 딱 뜯어고쳐야 된다. 저거는. 그리고 그거를 딱 뜯어고쳐. 저거는 눈을 뜯어고쳐야 된다. 저거는. 그래서 막 눈 크게 안 떠나 이렇게 하면 하나 되게 하신 것이 힘써 안 지켜진다. 까만나 떴나 뭐 이래 하면 하나 되게 하신 것이 지켜집니까? 안 지켜집니까? 안 지켜진다는 겁니다. 떠라니까. 저 수염 저거 딱 받치네 저거. 저 새끼는 내가 받기는 받겠는데 쌤지를 뜯고 받겠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하나 안 내는 겁니다, 여러분. 수염을 길러서 아이고 어르신 이렇게 하고 있는 그대로를 받는 겁니다. 눈을 안 떴으면 야 깊이 있게는 보겠네. 왜 뭘 이래 봐야 우리가 깊이 보잖아요. 그나 뭐 눈은 작지만은 전체적으로 잘 빠졌구나 이렇게. 우리가 용납을 하려면요, 우리 사고가 하나 바뀌어야 되는데 뭐냐면 한번 따라해 보죠. 장점을 보는 습관. 예, 어떤 사람을 볼 때에 장점을 봐주는 습관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장점 때문에 나머지를 덮는 습관. 나 요새 예인이 보면 찬양할 때 진짜 은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처박았으니까 좀 올려보자. 아니 그전에도 우리 교회에 찬양 반주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었는데, 현서도 있었고 누구요? 예지도 있었고 있었는데 저는 드디어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이거를.
그리고 막 했는데 아니 내가 반주하는 걸 보면서 내용은 모르겠고 잘 부르는지 안 부르는지 이건 잘 모르겠는데 진짜 반주하는 그 모습만 보고도 은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왠지 몸이라도 한번 더 움직여야 될 것 같고 아 진짜 은혜가 됩니다. 그래서 저 친구 다른 사람을 이렇게 탁 은혜로 어떤 이 뭐라지요? 이끄는 리더십이 있구나. 어떤 이 열정 가운데로 이끌어들이는 그런 기름 부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장점 때문에 단점이 덮여지는. 여러분 저는 제 개인적으로 제가 이제 옛날에 한 10몇 년 전입니다. 한 20년 다 돼가네요. 처음에 초창기에 목회할 때 내가 내 얼굴을 보면서 너무너무 실망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목회자의 얼굴이냐. 이건 절대로 목사의 얼굴이 아니다. 왜? 몇몇 분들, 우리 교회 김영곤 장로, 그 다음에 또 누구지? 또 누구지? 이런 분이 있었는데, 저 이영석이도 약간 그런 삘이 나고요. 어떤 사람은 딱 쳐다보면 진짜 목사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목사님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근데 나는 누가 아무도 그 당시에 목사냐고 안 물어봤습니다. 또 우리 교회여도 내 만나면 항상 목사님 계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그래서 내가 한 번은 장롱기가 발동해가지고 내 방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여러분. 아, 목사님 뵈러 왔습니까? 어떻게 오셨지요? 이러니까 그것까지는 좀 곤란하고 그래서 그럼 따라오시지요. 그래서 제 방으로 데리고 갔어요. 그래가 여기가 목사님 방인데요. 그래가지고 목사님 안 계시네. 그리고 이거 삐 가면 번호가 뜨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번호를 눌렸습니다. 그 이 사람이 목사님 방에 번호를 함부로 눌리셔도 돼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게 말입니다. 그러고 들어가 목사님 이라고 또 안 계시는데 잠시 들어오시지요. 목사님 방에 이래 없는데 들어가셔도 돼요. 그러더니 이분이 혹시 목사님이세요? 이렇게 뭔 이야기 하다 이래 되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냥 하도 이상하게 생겨서 기도를 해서 하나님 이 얼굴을 이렇게 좀 잘 이렇게 만져주셔서 생기기를 목사같이 생기게 내 말도 내 말도 험한데 하나님 이게 뭐 생긴 것도 이상하게 생기가 이게 막 누가 목사를 하겠습니까? 좀 목사 같게 생기게 그러고 한 5년 지나니까 좀 달라진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람 장점을 보고요. 네? 단점. 제가 여러분 목사로서 뭐 여러 가지 허물이 많지요. 근데 우리 성도들이 그래도 상대적으로 내가 다른 교회를 싸돌아다녀 보니까 내가 사랑을 받는다는 걸 알겠습니다, 여러분. 아니 집회를 다녀보니까 목사를 막 뭐 어떤 사람은 막 지 마음대로 생각하는 것 같아. 저거 지금 머슴줌으로 생각하는 교회도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그러는 걸 보면서 아, 내가 사랑을 많이 받았구나. 근데 내가 그렇다고 이게 뭐가 사랑받을 몸띠가 아니거든요. 근데도 이게 사랑을 받는 것은요, 어떤 한 장점 때문에 단점을 덮어줘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마찬가지. 모든 사람을 볼 때에 저 사람은 저것 때문에 참 귀하다. 그러면 단점이 덮입니다, 여러분. 우리 김경희 전사님은 시기하고 질투하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뭐 몰라 집에 가서는 뭐 욕을 하고 어쩌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냥 십몇 년을 옆에서 지켜본 바로는
단점이라면 짜다라 욕심도 없고요. 그 단점이라고 장점이라고 하면 그렇게 남을 시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떤 중직자들을 내 옆에 놓고 내한테 한번 와가지고 어떤 사람 비난 안 하는 사람은 거의 저 사람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다 저거 어떻다고 한마디씩은 다 했는데 저 사람만 그런 말을 들어본 기억이 없습니다. 나는 저분 볼 때마다 야, 다른 사람이 만약에 저 자리에 있었으면 교회가 이 정도로 조용하게 있기까지 왔겠나. 이것도 리더십도 좋지만은 상당한 장점입니다. 우리 조목사는 옛날에 조목사 나름대로 장점이 있었고, 지금 강목사는 강목사 나름대로 장점이 있고, 장점을 보고 그 사람을 대하는 겁니다. 그리고 허물을 그 밑에 집어넣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사랑 안에서 뭐가 되지고? 용납이 되지고, 그럴 때에 3절에 있는 것처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이 힘써 지켜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 4절부터 6절은 왜 우리가 하나 돼야 되는지 이유 또는 당위성, 마땅히 하나 돼야 된다는 당위성, 아니면 왜 하나 돼야 되는지 이유를 섞어서 기록해 놨습니다. 됐지요? 한번 읽어보십시다. 4절 6절 시작.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우리가 하나 돼야 될 이유와 당위성이 뭐냐? 뭐가 하나다? 몸이 하나다라는. 여러분 몸이 하나다. 예수가 뭐고? 머리고 우리는 그의 뭐된 자들, 지체된 자들. 그래서 우리가 다 한 몸이다라는 겁니다. 아멘. 에베소서 2장 그 20절, 19절부터 22절까지 표현을 빌리자면 예수가 모퉁이 돌이 되고 우리는 그에게 붙어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한 건물로 지어져 가거나 아니면 한 몸으로 지어져 간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한 몸. 여러분 손이 막 눈알 찌르고 이렇게 합니까? 내 눈 마음에 안 든다고. 내 이빨 누렇다고 막 주먹 쥐고 여러분 막 이빨을 난타를 하고 이렇게 합니까? 그런 사람을 가리켜 광인이라고 전문용어로 광인이라고 그럽니다. 더 깊은 전문용어로 가면 미친놈이에요. 미친놈. 여러분 교회 지체가 지체를 막 때리는 놈은 미친놈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 몸입니다. 그 다음에 몸이 하나요. 그 다음 뭐가 하나다 했습니까? 성령. 여러분 자 속에 뭐가 왔습니까? 네 속에는 뭐가 왔노? 내 속에는 뭐가 왔겠노? 그럼 뭐 귀신이 있겠나? 우리가 여러분 다 한 성령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안 믿는 사람 속에는 뭐가 있노? 귀신. 믿는 사람 속에는 뭐가 있노? 이거를 하나 되라 하면 여러분 하나 되기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여러분 영은 영끼리 봅니다. 영은 영끼리 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 엄마가 엘리자벳인데 엘리자벳이 마리아가 방문했을 때에 그 마리아도 방금 임신했지요. 그 뱃속에 있던 세례 요한이 저거 엄마 배를 뚫고 그 다음에 마리아 배를 뚫고 그 안에 막 임신된 예수를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했댔지요. 이게 여러분 어떻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영은 안 어립니다. 몸이 어려서 그렇지 뭐는 안 어리다고요? 영은 가고 몸이 인지를 못하고 혼이 인지를 못해서 그렇지 영은 여러분 영끼리 보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믿는 사람이면 진짜로 성령을 받아 믿는 사람이면 이게 땡김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불신자하고 성도하고 하나 되라 하면 이게 진짜 나는 옛날에 우리 둘째 형님 너무 좋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둘째 형님이 뭐를 조근조근 이야기를 잘했습니다. 그 양반하고 같이 있으면 뭐를 들어도 들을 게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내가 나중에 예수 믿고 그 양반을 만났는데 이야기하는 건 못 듣겠대 진짜. 내 관심사가 이제 영적인 사람이 되고 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막 옛날에는 재밌었는데 당체 주제도 없는 소리를 막 서핑을 타듯이 막 왔다 갔다 하는데 아이고 돌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안 믿는 사람은요 아무리 하나가 되려고 해도 그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계가. 근데 여러분 믿는 사람은 몸이 하나요 한 성령을 받았고 그 성령이 여러분 하나 되게 하는 영입니다. 당연히 하나 돼야지. 당위성 아닙니까 여러분. 세 번째는 아니 몇 개 대도 안 하는데 좀 미리 봐놨다가 대답 좀 잘해주지. 첫 번째는 몸이 하나요. 그 다음에 성령이 하나요. 세 번째는 소망도 하나요. 한 소망 안에 부르심을 받았다 했지요. 여러분 이 소망이 누구 소망입니까? 내 소망입니까? 네 소망입니까? 주님 소망입니까? 주님 소망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부르심의 소망은 하나님의 소망입니다.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소망. 그 하나님의 소망이 뭐냐? 유대인과 이방인을 교회로 불러서 하나 되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 부르신 분이 부르심의 소망으로 우리를 유대인과 이방인을 또 여자와 남자를 종과 주인을 하나 되기를 원하신다 안 합니까 여러분? 이게 당위성이지 뭐고 이유지 뭡니까 여러분? 그 다음 네 번째는 주도 하나요. 이 술주자입니다. 주인주자입니다. 주도 하나입니다. 여러분 예수가 우리를 피값 주고 사셨습니다. 맞나?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부를 때 퀴리오스, 주인님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부를 때 퀴리오스, 주인님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주인은 나를 창조하셨거나 나를 피값 주고 구속하셨거나 사셨거나 여러분 우리는 다 한 주를 모시고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은 주가 다양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보시오. 나 안 믿을 때도 불교 믿고요. 안 믿을 때도 무당 믿었고요. 안 믿을 때도 여러분 또 뭐 기타 등등 다른 종교를 믿었습니다. 달도 믿었고. 그래서 보름달 뜨면 이렇게 이렇게 했고요. 주가 다양하니까 그 주들이 요구하는 요구도 다양하겠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불신자들이 하나 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단 말이야. 성도들은 여러분 주가 한 분입니다 여러분. 한 분이 한 요구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 하나 돼야 될 당위성이 충분히 있는 겁니다 여러분. 또 하나 돼야 되고 또 뭐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여러분 믿음의 대상도 하나고 믿음의 내용도 하나입니다. 믿음의 대상 예수 그리스도, 믿음의 내용 예수가 그리스도다. 여러분 이런 단체가 어디 있노? 여러분 심지어 제일 가깝다는 가정 보십시오. 가정이 우리가 생각하고 소위 자타가 다 인정하는 제일 가까운 사이인데 가정에 여러분 식구들이 몸이 하나고 그걸 한 몸이다 치자고 뭐에서 나왔으니까 몸이 하나요. 그 다음 뭐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요. 여기서 벌써 걸리네. 몸이 하나요. 통과. 그 다음에 성령도 하나요. 걸리네 벌써. 이 차 걸리네 벌써. 몸이 하나요. 그 다음에 성령도 하나요. 통과가. 그 다음 세 번째 소망도 한 소망. 믿는 집안인갑네. 한 소망. 그 다음에 한 주. 믿음날. 이런 단체가 어디 있어? 예를 들어서 골프 클럽에 갖다 치십시다. 그러면 한 믿음이고 한 소망이고 한 주가 한 성령이가
어떤 단체에 가도 여러분 이런 단체가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반드시 하나 돼야 될 당위성이 있는 단체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뭐도 하나 다 했습니까? 세례도 하나요. 우리 다 물 세례 받고 뭐 성령 세례 받고 다 우리가 같은 세례 받았지. 세례도 하나요. 세례는 내가 하나님 백성 된 표시인데 우리가 다 그 표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단체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 다음에 하나님도 한 분인데 만유의 아버지 되지요. 주한이 하나님 뭐라 불러? 하나님 뭐라 불러? 하나님 뭐라 불러? 서방 흰머리 하나님 뭐라고 불러요? 장로님 희한한 단체네. 이거 가족이야? 그렇네, 가족이네. 가족이야 이러니까 당황해 하십니까? 사실은 비밀인데 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한다.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을 고모부나 아저씨라 하는 사람 있습니까? 다 우리가 뭐라 합니까? 아버지라 한다. 그럼 너 가족가? 네, 이렇게 나와야 된다. 한 몸이고 한 가족이고 한 주를 모셨고 한 세례를 받았고 한 성령을 받았고 한 부르심의 소망을 가지고 받았고 우리가 하나가 안 되면 누가 하나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 돼야 되는데 우리가 여러분 하나기 때문에 하나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다양성 가운데서 하나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혈액형도 하나고 막 은사도 한 개가 직분도 한 개고 이렇기 때문에 하나 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 되라고 하신 그 교회가 다양성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종도 있고 주인도 있고 여자도 있고 남자도 있고 은사도 사도도 있고 선지자도 있고 복음 전하는 자도 있고 목자도 있고 교사도 있고 그거를 인정해 주면서 뭐가 되라는 겁니까? 하나가 되라는 겁니다. 7절입니다. 7절 8절 읽어보십시다. 시작.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우리 각 사람은 한 사람 한 사람 이 말이지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뭐를 주셨나니? 은혜를. 이 은혜는 은사들을 말합니다. 은사들은 또 직임적 은사를 말합니다. 여기서는 뭐 그냥 은사 알지요? 직임적 은사, 기능적 은사. 어쨌든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분량에 뭐 하도록? 그리스도의 은혜의 분량대로. 이 말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청량해서 가장 알맞다고 생각하시는 대로 원어를 보면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뭐 해서? 청량해서 우리를 딱 꼬라봐 가지고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주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뭐 해가지고? 청량해보고 꼬라보고 지켜보고 그 다음에 쟤는 촉이 좋으니까 선지자로 세워야 되겠다. 쟤는 연구심이 깊고 이성적이니까 교사로 세워야 되겠다. 쟤는 넓은 마음이 있고 애비의 마음이 있으니까 쟤는 사도로 세워야 되겠다. 쟤는 촉이 좋으니까 선지자로 해야 되겠다. 쟤는 사도로 다니는 걸 좋아하고 사람 만나는 걸 좋아하니까 전도자로 세워야 되겠다. 뭐 이런 식으로.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쟤는 좀 촉이 무디니까 축사자로 세워야 되겠다. 그래서 목자로 세운다는 겁니다, 여러분. 쟤는 긍휼히 여기니까 쟤는 사람을 긍휼히 여기니까 쟤는 목자로 세워야 되겠다. 왜냐면요, 여러분 이 촉이 너무 좋은 사람은 축사하라면 잘 못합니다, 여러분. 왜냐면 막 들어앉아 있는 게 다 보이니까 저기 어디로 가겠나 또 막 생각해 보면 막 혹시나 지한테로 올까 봐서 안 한답니다. 우리는요 촉이 안 좋으니까 예언은 잘 못하지만은 또 안 보이니까 무서운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선지자는 뭐, 왜 용이 들앉아 있었는데 칭칭 감고 있어요, 용 비늘이 새날 같아요, 이지랄 해도 우리는 뭐라 하냐면, 야, 이 새끼 그래봐야 기시지, 이 새끼야, 기 나와! 이렇게 얘기해요. 만약에 내가 봤으면 그래 모날기다. 뭐가 당체 안 보이니까 뭐가 그냥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내 같은 것들은 치료 축사로 딱 세워놓으면 딱, 그 주님이 이렇게 딱 꼬라보시고 저한테는 저기 맞겠네, 이래서 알맞은 은사를 주셨다는 겁니다. 6절에 보면, 7절에 보면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사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러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뭐하고?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언제 그러면 분량대로 선물을 주셨는데 선물을 주셨느냐? 은혜가 여러분 여기 뭐 선물 이런 뜻이고 은사라는 뜻인데 언제 은사를 주셨느냐? 그가 위로 마실 때, 그러므로 이러기를 이랬으니까 이게 인용무입니다, 여러분. 하셨도다, 맨 끝절에 보면 하셨도다 이래 돼 있으니까 이게 구약의 인용이다. 시편 68편 18절인가 뭐 14절인가 그걸 인용한 겁니다, 여러분. 18절이네.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를 마시고, 여러분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이 부활하고 성천할 때 위로 올라갈 때에 사로잡혔던 사람들을 사로잡으시고, 이 사로잡혔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세상? 세자? 뭐라 하면? 제자들. 어떤 사람은 사로잡힌 사람은 사단이라고 또 그러는 분도 있는데, 여기 이런 복수로 쓰였으면 사람들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은요, 사로잡혔던 사람들은 성도들입니다. 성도들은 죄와 허물로 인하여 사단에게 포로된 자들이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 보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케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사 포로된 자를 자유케, 눈먼 자를 다시 보게, 눌린 자를 자유케 하려 하심이라. 그러면서 19절에 이 말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렇게 돼 있지요. 예수님이 회당에서 복음 전하고 그 축사해주고 요일을 하면서 이 말씀이 너한테 응했다 이렇게 이야기해 버립니다. 우리는 여러분 전에 허물과 죄로 사단한테 뭐 했던 자들입니까? 포로된 자, 사로잡힌 자, 납달리는 노인 암사슴이라. 전에는 잡혔던 자들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로잡혔던 자들을 다시 마시고, 사단 보고 걔네 새끼야 이거 때리고 사단에게서 이거를 다시 빼내가지고 사로잡으시고 그 사람들에게 뭘 주셨단 말입니까? 선물, 즉 은사를 주셨다는 말입니다. 근데 은사를 주셨는데 그 뒤에 보면 약간 그리스도에 대해서 오해하지 말라고 조금 더 이제 신학적인 말들을 썼습니다. 9절 10절 시작.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 당시에 대부분 신학적 싸움들이 그리스도론이거든요. 기독론이거든. 그래서 야, 하늘에서 올라가셨다 한 것은 다시 내려온 게 전제로 깔린 말 아니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맞나 아이가? 올라가셨다는 말이 원래 그래, 그가 위로 올라가셨다는 말이 원래 위에 있었던 분이니까 같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올라가셨다 하셨은즉 땅 아래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 이거는 여러분 1청천, 2청천, 3청천을 염두에 두고 한 말입니다. 그래서 원어에 보면 이게 최상급, 비교급에 줘서 최상급 이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모든 하늘 위 3청천 셋째 하늘에 오르신 자니 그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래 돼 있지요. 여러분, 주님이 셋째 하늘에 올라가셨습니다. 자, 이 땅에서 십자가에서 사람 죄 문제를 해결하고 어디로 올라갔다고요? 셋째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올라갈 때에 선물을 주셨다 했는데 여기는 만물을 뭐하게 하려고? 충만하게 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만물이 뭐야? 온 우주 만물 아이가? 온 우주 만물, 즉 세상을 충만하게, 다르게 말하면 세상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려고 주님이 올라갔다는 거야. 그러면 모든 필요를 채우시려고 올라가신 분이 준 게 뭐야?
교회에 오중직임을 준 기다. 아니, 교회에 오중직임을 준 거하고 세상을 충만케 하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상관이 있다. 주님은 만유를 충만케 하실 때에 이 만유의 대표된 교회에게, 자기 백성들에게 뭘 주셔서 어떤 자는 사도로, 어떤 자는 선지자로, 어떤 자는 전도자로, 어떤 자는 목자로, 어떤 자는 교사로 세우셔서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 교회들을 통해서 교회도 세우고 교회도 충만케 하시지만은 만유를 충만케 하시려고 하신다. 만유를 충만케 하시려고 우리에게 주신 선물들이 뭐냐? 구체적으로 써놓은 게 11절 12절이다. 됐나?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가 예수님이고요. 올라가시면서 언제 은사를 주셨느냐?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올라가시면서 은사를 주셨대지요? 맞습니까? 그럼 무슨 은사를 주셨느냐? 그가 어떤 사람은 뭐로? 청량해보고, 뭐로?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 또 교사로 세우셨다. 이게 이제 fivefold ministry, 뭐야? 오중직입니다. 뭐 이거 다 설명할 수는 없고요. 사도는 뭘 한다 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큰 그림을 그린다 했지요. 여러분, 평신도 중에서도 사도적인 기름 부음이 있으면 내 교회가 있지만은 기도를 할 때도 큰 그림을 그려. 사도적 이게 부르심이 없는 사람은 기도하면 내 교회, 우리 목사님, 우리 교회 재정, 우리 가정, 우리 집구석 남자, 남편, 뭐 이런 거 다 뭐 아세기 공부 잘하게 해주십시오. 바람기 우리 남편 바람기 없게 해주시고 오직 내만 바라보게 해주십시오. 나만 바라봐 오빠 나만 봐 뭐 이게 계속 이런 거 기도하면 사도적 기름이 있는 사람은 희한합니다. 교회 또 가가 궁디만 땅에 붙이면 그리고 음악 듣고 막 흔들기 시작하면 이상하게 이런 기도 제목이 다 나가리 되고 없어지고 하나님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이스라엘이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부산 땅에 부흥이 있게 해주십시오. 대통령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사실 이게 이런 뭐 지하고 아무 어떤 상관이 없는 황당한 소리 온 아시아를 놓고 막 기도하고 이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기도가 끝나면 음악도 꺼지고 지정신도 돌아오고 이제 그러면서 내가 지금 무슨 소리를 했지? 왜 내가 아시아를 돌아오락하고 막 이러지? 그러면서 내일은 꼭 우리 서방기, 서방 바람기, 그 다음에 우리 아세교 공부 못하는 거 없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집에 간다. 그 다음날 딱 교회가 앉으면 영락 없이 막 아시아로, 열방으로 막 이런 걸 기도합니다. 목회를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들은 여러분 사도행전을 다시 읽어보십시오. 사도로 부름받은 사람은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 교회, 바울도 베드로도 지교회가 있지만 계속 사도로 다니면서 다른 사람 세워주고 다른 교회 세워주고 세팅시켜주고 기도해주고 살리고 부흥 일으키고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아멘. 이 어떤 사람은 다가 아니라 그 주님이 딱 청량해보고 거기 제일 알맞는 사람은 그 기름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은사를 임파테이션하고 또 사람 세우고 어떤 사람은 뭐로요? 선지자로. 선지자들은 여러분 선지자들은 좀 독특한 것들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은 옛날 구약 때처럼 그런 선지자가 뭐 별로 없습니다만 구약 때 선지자들은 여러분 막 이상한 옷 입고요 약대 트롯 이런 거 입고 허리에 뭐 이상한 띠 두르고 이래가지고 산에 올라가가지고 수영 기르고 지팡이 같은 거 하나 짚고 주여 이렇게 하고 돌아요. 동굴 같은 데서 대표적인 사람이 엘리야 아닙니까? 맨날 갈멜산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 여러분 엘리사나 엘리야 만나러 여러분 사람들이 다 산에 올라가잖아요. 맞습니까? 동굴 이런 데서
하나님이 여러분 아합 아들 아시아가 여러분 발에 다락난간에 병이 들어가지고 그 바알세부한테 물어보러 보낼 때도 산에서 내려오잖아요. 산에서 내려가라. 그 다음에 여러분 그 아시아가 잡으러 오라 할 때 군인들이 산에 올라가잖아요. 맞습니까? 이게 집에서 살아야 정상인데 무슨 두더지도 아니고 네 상태 허허 지 혼자 막 보이지도 않은 저 밑에 인간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있는 기라. 이게 여러분 희한한 종자들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기도를 들으면 하나님 그러면 안 된다고 지 혼자 산에서 중보하고요. 또 제자들 올라오면 그거 받아가 밥 해락하고요. 그러면서 가끔씩 속세에 내려가가지고 하나님 말씀 전해주고요. 그러다가 돌 맞고 오고요 저녁에. 왜냐하면 주로 뭐라 하거든요 진짜가. 그래 이제 보고 듣고 생각하고 감동받고 이래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전해주는 하나님하고 친구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런 거 한번 보십시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게 뭐냐면 이게 얼마나 다른지 모릅니다 여러분.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일반적인 사람이 사도를 보고 이렇게 말한다 치십시다. 목사님 어딜 그렇게 발발거리고 당기십니까? 우리가 사례를 안 줍니까? 사례가 적습니까? 적으면 더 드릴 테니까 알바로 다니십니까? 도대체 어디를 그렇게 발발거리고 다니십니까? 우리 교회도 수요예배 설교 좀 하시고 우리 교회도 새벽에 오셔서 설교 좀 하세요. 내가 이번 달에 목사님 설교 3번 들었습니다. 새벽기도 가가지고. 만약에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평범한 목사, 보통 목사들은 그 말 듣고 여러분 겁이 나서 싸돌아 댕기겠습니까? 댕기겠습니까? 못 댕기겠습니까? 나는 댕깁니다. 왜냐하면 나는 간이 몸띠의 90%가 간으로 구성됐기 때문에 그렇게 하든지 말든지 갚습니다. 그냥 뭐 어쩌라고 그러고 갚습니다 여러분. 며칠 전에 우리 최성 부장 너 내한테 뭐라고 요구했는데 됐다 마 뭐 어쩌라고. 나는 여러분 막 눈치, 내가 죄진가 아니면 눈치 안 봅니다 여러분. 내가 생각하고 깨달은 대로 합니다 여러분. 근데 다른 사람은 가겠나? 그러니까 사도가 일어나겠나? 그러면 한국교회가 세워져. 여러분 누군가가 사도의 일을 해야 한국교회가 세워진다 이 양반들아. 너 교회만 잘 되면 되는 기가 그게. 누군가가 이 일을 해야 도시의 부흥이 일어나고 지역의 부흥이 일어나고 다른 교회의 부흥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선지자 보고 야 무슨 새끼가 두더지가 그 맨날 처박혀가지고 새끼나 있어 뭐 하냐 이렇게 하면 여러분 뭐 예를 들어서 전도하는데 가자 김장하는데 해라 이래서 하면 여러분 선지자 못합니다 여러분. 야들은 뭐가 땡기냐? 네, 그냥 하나님하고 기도하고 이런 게 땡기는 겁니다. 지난번에 여러분 송양 목사 왔잖아요. 그 여러분 설교를 우리가 마음을 열고 들으니까 듣는 거지 여러분. 마음을 안 열고 들으면 그 미친 예수님이 친구로 해서 뭐라 했다 했니? 예수야 뭐 이렇게 야자 타임을 했다 했나 뭐라 했나? 그러고 여러분 하루 종일 논다고 치십시다. 그게 여러분 그 일반 사람이 보면 그게 제정신이가 그게. 저래 교회 김장 간다 한다 오지도 안 하고 그래 집에 찾아가 봤다 띵동 이랬더니 뭐 누구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래서 자세히 들어본 게 뭐 야자 타고 있어서 누구하고 이야기하냐니까 예수하고 이야기한다 이란다. 방해하지 마라 했었고. 아이고 미친년 지랄하고 있네. 이러면 여러분 하나가 되겠습니까? 다양성을 우리가 인정해 줘야 저 사람은 저걸로 부름을 받았구나.
아, 저 사람은 저걸로 부름을 받았구나. 아, 저 사람 사도적인 사람이구나. 아, 저 사람 선지자구나. 인정을 해주고 보면 여러분, 그것만큼 귀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나 그거 들으면서 참 특이하다. 우리 보고는 해락해도 못하겠다. 근데 그 특이함 때문에 귀해 보이는 게라. 그거 알면 바로요 불렀겠습니까, 여러분? 전도자도 마찬가지. 전도자는 여러분 싸돌아다니는 은사가 있습니다. 김삿갓의 영을 쏙 긴긴긴 사카사카사카 계속 돌리면서 싸돌아다닙니다. 띵동 띵동. 예수님에 대해 들어보셨습니까? 거래가 별다방 같은 데 앉아가지고 이야기하고 노는 것 같은데 그거를 물고 교회에 앉지 않습니다. 그걸 물고 교회에 앉혀놓으면 그때 희락이 생기고 기쁨이 생깁니다. 그거를 보고 김장 안 한다고 그러고 뭐 이렇게 하면, 저도 옛날에 여러분 김효진이라는 우리 교회 집사가 하나 있었는데, 이 친구 새벽 기도에 와가지고 아멘을 2번이나 하는 거예요. 그래 내가 막 내심 깜짝 놀랐습니다. 일꾼이 왔다. 무슨 설교를 했더니 아멘 아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가 뭐 일꾼이, 여러분 빨리 직분을 받으려면 아멘을 2번 하세요. 그러면 얼른 받아요. 돈이 많아가 헌금을 많이 해보면 놀래가 장로세워 보고요. 그 다음에 아멘이라고 크게 하면 믿음이 종갑다고 놀래가지고 장로세워 봅니다. 2가지 수가 있긴 있다. 그래가 나도 내심 기대를 딱 했습니다.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기대를 안 했으면 실망을 안 했을 텐데 기대를 해놓으니까 실망을 했었습니다. 저기 뭐야, 가만 질렀잖아. 그리고 여러분 부산대에 무슨 교수가 중국 유학생들 상대로 교회를 하나 만들었다고, 김재호 교수가 가서 설교해 달라 해서 그 한 달에 한 번은 가줄게. 갔더니 거기 집사가 있었습니다. 인사를 하길래 받는 동 마는 동 받았습니다. 긍정도 아니고 부정도 아니고 이렇게 받았습니다. 왜냐면 이렇게 그때 한참 이랬다가 확 이렇게 기대를 했다가 확 떨어졌을 때이기 때문에 반갑지도 않아 이러고 있었어요. 그 김재호 교수가 목사님 교회 집사입니까? 이러길래 긍정도 아니고 부정도 아닌 소리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교회 성도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랐습니다. 주농띠색인데 저걸 어떻게 저렇게 표현해? 그래서 어떻게 다른데? 이렇게 물었더니 어마무시하게 생겼는데 나중에 보니까 진짜 어마무시하게 생긴 거예요. 매주 와가지고 그때 당시에 이거 마치고 나서 그 식사를 무슨 장전제일교회에서는 장전제일교회 식당이 오래돼가 지금은 어쩐지 모르겠지만 내가 그때 3년 전 4년 전에 갔을 때만 해도 지하에 진짜 오래돼가지고 그랬거든요. 그걸 호텔처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 내가 그러고 오중직임을 나중에 다시 이제 그때 깨달았거든요. 그쯤에 깨닫고 보니까 이게 내가 잘못된 거예요. 나는 그냥 내 눈에 보이고 설교 시간에 내 눈에 보이고 아멘 크게 하고 이러면 수박 숫자 채우고 이러면 그래서 충성된 줄 이렇게 한 거예요. 얘는 전도자라서 싸돌아다녔는데. 그래서 내가 이거 오중직임을 모르니까 사람 잡네. 이거 진짜 일꾼을 내가 사람 잡았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데 양식이기 때문에 다 B형이기 때문에 다 예를 들어서 목자기 때문에가 아니라요. 야 너희를 다양성 가운데서 다양하게 불렀다. 근데 그거를 인정하면서 하나 되기를 원하는 거다.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용납하고. 목사는 치료합니다, 여러분. 목자는요, 목사가 여러분 원래 보이맨이거든요, 헬라어로. 그게 양치기라는 말이 보이맨입니다. 원래 동사로 하면 보호하다, 돌본다, 명사로 하면 양치기, 목자. 그래서 여러분 목사 이라면 목사님인가, 그래서 목사 나오면 전부 다 신학교 가야 되냐고 물어보는 사람이 한둘이가 아닙니다, 여러분. 양치기도 안 하네, 양치기. 양치기니까 양이 병들면 목자가 치료해주고, 곰이나 사자나 늑대가 오면 목자가 막아주고, 이게 외부 공격 축사, 이게 치료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목자는 이런 기능이 있습니다, 여러분.
얘들은 우리 안에 있는 양떼가 땡기지 전도자처럼 발발거리고 안 싸돌아다닙니다, 여러분. 그럼 전도자가 목자 보고, 야, 니는 뭐 계속 뭐 교회만 하냐?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선지자도 전도해야 되고, 또 여러분 뭐 선지자도 교회를 돌보아야 되지만은 고유의 어떤 부르심이 있다는 걸 인정을 해야 됩니다. 아, 저 사람이 목자기 때문에 저 일에 저렇게 모가지를 거는구나. 저는 여러분 주일날, 제가 여러분 주일날 오후에 집회 오라 하면 잘 안 갑니다, 여러분. 요즘은 다 주일날 오후 예배 하잖아요, 교회들이. 에? 오후 예배 하니까 진짜 주일날 헌신 예배나 이런 부탁을 주일날 오후에 오거든요. 그럼 안 갑니다, 여러분. 바쁘다 합니다. 무슨 일로 바쁘냐? 치료한다. 그럼 매주 하지 않습니까, 목사님? 한 주만 오십시오. 그런 식으로 하면 못하지. 저도 여러분 이게 제 부르심이기 때문에 웬만큼 거절하기 힘든데 아니면 다 합니다. 오히려 그거 나오면서 그거 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뭐 교사는 성경이 땡깁니다. 요즘은 잘 안 그러지만 저 흰머리 아줌마 내 설교하러 올라오면 이렇게 하는 아줌마가 저 하나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보면서 좀 저것도 미쳤네. 그 왜 설교하러 올라오는데 이렇게 할까요? 저 사람은 교사입니다, 여러분. 교사니까 말씀을 연구하고 준행하고 가르치기로 결심하는 이게 땡기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내도록 아들 앉혀놓고 그 가보이 또 몇 명 돼도 안 해요. 그가 칠판에 나 그리고 책 만들고 갈로 치놓고 그걸 쓰락하고 가르치고 매일 철하고 있습니다. 저걸 서방이 이해를 하겠나? 아들이 이해를 하겠나? 딸이 이해를 하겠나? 누가 이해를 하겠나? 나도 지금 잘 이해가 안 되려고 하는데.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 다양성을 하나님 왜 주셨느냐? 이는 여러분 우리나라 성경에는 세 가지 때문에 주신 것 같지만은 원어에는요 요렇게 해서 최종 목적, 이게 전치사가 다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렇게 해가지고 최종 목적은 두 가지고 한 가지는 중간 목적을 위해서 써놓은 전치사가 쓰였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면 성도를 뭐해서 온전케 하여는 프리페어, 준비시켜서 그 말입니다. 준비시켜서 뭘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두 가지입니다. 봉사의 일을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고. 중간에는 뭐해서? 준비시켜서.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오중짐 테스트를 하잖아요, 교회가. 그럼 사도 말렸다고 해서 다 사도가, 선지자 말렸다고 해서 다 선지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선지자 학교에 가야 돼, 예언학교에 가야 되지, 목장에 가서 훈련 받아야 되지, 뭐 해봐야 되지, 연습해야 되지. 계속 이제 해보다 보면, 보조도 뭐 보고 뭐 하다 보면 나중에 이제 좋은 선지자가 되고, 나중에 그 사람을 찾는 사람이 생깁니다. 아, 나는 이상하게 저 사람한테 예언 받으니까 뭐가 딱 땡기더라. 그러면서 지 고객이 생기고, 그러다가 막 이 사람이 붙는 겁니다, 여러분. 아, 그래 안 그려? 그럼 뭐 치료자는 막 그냥 치료가 되나? 손 얹어봐라. 뭐 지가 죽을란다, 지가. 낫지는 안 하고 왠지 지가 허리가 아프고 막. 나도 옛날에 여러분 3년을 그랬습니다, 여러분. 3년을 강도사 때 믿음으로 축사를 했습니다, 여러분. 귀신만 걸리면 내한테 전화오고 나는 뛰어갔습니다. 뛰어가면서도 내가 이해가 잘 안 돼서 내가 지금 왜 뛰가지? 나는 여러분 절대로 안 뜁니다. 20살 이후로 다 뒷짐지고 걸었습니다, 이렇게. 우리 집사람이 연애할 때 내보고 빨리 걸으라 하길래 바쁜 일에서 먼저 가라 했습니다. 그러다 욕 태가지고 얻어먹습니다. 바닷가 걷냐고. 그 내가 왜 뛰는지를 몰랐습니다. 아, 개가 잡으러 오는 것도 아니고 내가 왜 뛰지? 그 뛰가지고 이제 가가지고 이제 뭐 이명이 그때 몇 명 있었어. 그 기도하면 한 번도 낫는 걸 안 봤습니다. 오히려 내 대가리가 깨질라 했습니다.
그 참 희한하지. 성경은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현실은 병든 자에게 손을 얹었더니 내 대가리가 깨질라더라. 성경은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현실은 내 대가리가 깨질라더라. 이걸 3년 동안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내가 생각했습니다. 성경이 진릴 기야. 지금은 현상이고 성경이 진릴 기야. 그것도 어느 날 낫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낫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루아침에 뭐가 되는 게 아닙니다. 준비가 뭐냐? 해보는 겁니다, 여러분. 자꾸 해보고 배우고 이만한 준비가 없습니다. 자전거 잘 타는 거, 자전거를 어떻게 타는지, 어떻게 구조로 자전거가 만들어졌는지 책만 첫날 만날 보고 있어봐야 안 된다. 그거 타봐야 된다. 타봐야. 엎어지 보고 자빠지 보고 하면서 자전거 타는 법을 아는 겁니다, 여러분. 잡았다. 잡았기는 뭘 잡아? 뭐 뒤로 가고 있는데. 잡았다. 수영, 자전거, 뭐 연습 안 해가 되는 게 뭐 있노? 준비시키는 건 연습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목장 예배에 가십시오. 연습하십시오. 그럼 학교에 가십시오. 배우십시오. 그리고 2시 사역에 올라와서 하십시오, 여러분. 뭐가 말렸든지 간에. 그래서 뭐 하느냐? 봉사의 일을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좋은 게요, 고객이 끊임없이 오잖아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이런 교회가 흔치 않아요. 내가 예를 들어서 컨숙교회 이 치료축사 예언을 풀어놨더니 컨숙교회 고객이 없다는, 고객이. 그래, 뭐가 와야 해주지. 우리 교회는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고객 많지. 또 밖에 나가서 하자. 찾아가는 무슨 서비스 이래가지고 뭐 밖에 나가서 전도할 때 하자. 이게 딱 환경이 되어 있습니다. 봉사의 일하는. 여러분, 자랑하라고 준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니보다 더 세다, 화력 시범보이라고 생각하면 한번 해봐, 새끼야. 그걸 딱 웃으면서 아이고 그거 내 3년 전에 했다, 새끼야. 그 정도 수는. 그러라고 준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봉사하라고 준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몸을 이렇게 봉사함으로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하나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하나,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는 겁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워지고 무리가 세워지고. 아멘. 여러분 13절 14절 읽어보고 마치십시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뭐 하는 것과 뭐 하는 것에 하나가 되라 했습니까? 에? 믿는 것. 여러분, 이 믿는 것은 기본입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도 말하려는 게 뭐냐면 믿는 것에 포인트를 둔 게 아닙니다. 믿는 것은 기본적으로 다 믿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바울이 말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믿는 것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뭐 하는 일에 하나가 되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믿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무식하게 그냥 믿지 말라는 겁니다. 교회가 어떤 은혜를 입었는지 알고 믿으라는 겁니다. 이런 은혜를 받은 교회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알고 믿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나 예수 믿는다. 나 예수가 내 죄 지기 위해서 죽은 거 믿는다. 나 천국 갈 줄 믿는다. 그 정도 선에서 믿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네가 진짜로 주님을 믿는다면 그 믿는 것과 내가 믿는 예수가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이 은혜를 주셔서 내게 뭘 요구하시는지 알고 믿으라는 겁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하는구나. 그러려면 네 가지가 동원돼야 되는구나. 성령은 하나 되게 하는 영이구나.
아, 당위성이 이 여섯 일곱 가지나 되는구나. 몸이 하나요, 주가 하나요, 세례가 하나요, 성령이 하나요. 뭐가 이거 하나 돼야 되는 거구나. 이게 우리가 하나 안 되면 이게 세상에 어떤 단체가 하나 되겠노? 하나 돼야 되는 거구나. 근데 하나라서 하나가 아니라 다양성 속에서 주님이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구나. 다섯 가지 각자 다른 선물을 주셨는데 그거를 내 거 아니라고. 내가 예를 들어서 선지자 그룹인데 저거는 치료한다고. 우리 그룹을 지키기 위해서 저거 무시하고, 우리는 중보하는 그룹인데 저거는 축사한다고. 우리 그룹 지키기 위해서 저거 무시하고 은근히 백 세우고. 그렇게 하라고 부른 게 아니라 다양성이 필요하고 그 다양한 사람이 다 있어야 교회가 세워진다고. 다양성 속에서 그거 자기가 다양하게 그렇게 나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애를 지켜보고 청량해보고 쟤는 저게 제일 알맞다고 세워준 하나님이, 우리 주 대신 하나님이, 머리 대신 하나님이 걔를 그 자리에 그 일하도록 세우라고 인정하고, 세웠다고 인정하고, 대적이 아니라 내하고 딴 일하는 딴 사람이 아니라 하나됨으로 내 은사, 내 부르심이 귀한 것처럼 저 사람의 은사, 저 사람 부르심도 귀한 줄 알고. 그럼 내가 목회하다가 언제 제일 속이 상하는 줄 아십니까? 사역자들끼리 틈이 보일 때, 다툼이 보일 때 정말로 힘듭니다. 정말 못 참을 것 같은 분노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부모가 내가 언제가 제일 힘듭니까? 새끼들 싸울 때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데이비드 데미안이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그거 직접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콜링할 때에 어릴 때 어떤 사건을 보여주셨다 했습니다. 무슨 사건이냐? 자기가 올레이를 받았습니다. 올레이를. 그래서 아버지한테 가서 성적표를 보여주었습니다. 제가 아버지, 이게 감이 있잖아요. 제가 아버지가 올레이를 받았으면 2주 기뻐한다,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근데 잠시 좋아하더니 수심이 꽉 찼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엄마한테 왜 저러냐고 물으니 누구 형들 둘이가 싸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잊어버렸는데 나중에 게더링 하라고 그 데이비드 데미안을 부르시면서 주님이 그 한상을 보여주더랍니다. 저거를 왜 보여주시지? 저거 어릴 때의 기억인데?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더랍니다. 야, 그때 너 성적 받았을 때 부모님 안 기뻐했지? 그 이유가 싸운 거다 했지? 전 세계에 유명한 사역자는 많다는 게야. 여러분, 우리가 뭐 좀 하니까 우리가 뭐 한다 싶습니까? 전 세계에 날고 기는 유명한 사역자들 진짜 많습니다, 여러분. 그 날고 기는 사역자들은 많은데 그 날고 기는 사역자가 하나도 협동하는 사역자가 없다는 거야. 다 자기 화력, 네 화력, 내 화력 가지고 어느 게 더 세냐고 은근히 비교하고, 네여 내여 어느 게 더 깊냐고 은근히 대조하고, 그러면서 협력 안 한다는 거야. 그래, 좋은 일꾼들은 많은데 그게 서로 협력만 안 하면 또 다이 서로 또 싸운다, 은근히. 여러분, 부모들 싸울 때 자식들 참 불안하지요. 에? 너 아버지 너만 막 너 보면서 싸울 때 불안하지요. 부모들이 자식들 싸울 때가 그렇습니다. 이때 누구 편을 들어야 돼? 찌그러져 있어야 되나? 둘 다 물어야 되나? 그제 되지.
우리 교회 사역자들 진짜 좋은 사람들 많아. 내 개인적으로 볼 때에 진짜 너무너무 다들 내한테 소중하고 뭐, 진짜 그런 것 같습니다. 조금 더 하나됨이 올해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올해 표를 뭐 할까요? 그리고 뭐 좀 예언 좀 한다는 사람, 음성 좀 듣는다는 사람한테 이렇게 다 돌려봤습니다. 그 다 이제 막 더 열병 막 이런 걸 나왔습니다. 근데 저는 생각할수록 더 열방이 아니다. 더 열방으로 가려면 우리 안에서 하나됨이 더 돼야 되겠다. 지금 이게 안 다져지면 우리 더 열방으로 못 가겠다. 여러분, 우리 안에 네 가지 요소가 조금 더 동원되십시다.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 용납함으로. 그래서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 왜 그래야 되느냐? 그래야 어린아이가 남의 말 듣고 요동하는 것처럼 요동하지 않고 쭉 지길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다시 한번 표를 말씀드리고 기도하십시다. 올해 우리 2017년도 표를 여러분 진짜 잘하시고 계십니다. 근데 그냥 그 와중에 그래도 뭐 저한테 제일 마음에 걸리는 것은 지금 저 부분입니다. 5개를 주셨는데 이게 머리가 주신 것인 줄 알고 저것끼리 패를 만드는 게 아니라 주님이 세우신 자리인 줄 알고 더 존중해드리고 그 자기 직분 아닌 자들을 더 배려해드리고 그러면서 하나 되어서 잘 달려가는. 그래서 올해가 맞춰졌을 때 작년에 우리가 담을 넘는 무성한 가지가 되자 하고 올해 이렇게 보니까 진짜 이게 어느 정도 이루어진 거예요. 내년에 또 이 자리에서 우리가 이 영역이 많이 회복된 것을 보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에 여러분 뭐 회개할 게 생각 안 나면요 그냥 감사하시고요, 말씀 생각 들리는 말씀 가지고 기도하시고요, 또 회개할 영역이 뭐 있다 싶으면 또 좀 회개도 하시고요.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조금 더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 하나님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것이 되었는데 조금 더 내가 내 아닌 다른 은사자들, 다른 사역자들, 다른 영역에 부르심이 있는 자들 조금 더 배려하고 조금 더 인정해드리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그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용납함으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는 것을 힘써 지켜가는 생명수교회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올해 하나님 새해를 맞이하여서 2017년도 표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교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교회로 삼았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성령은 하나 되게 하는 영이요 이방인과 유대인을, 남자와 여자를, 종과 주인을 하나 되게 하는 영인 줄 알고, 그러나 한 가지라서 단일화라서 하나가 아니라 다양성 속에서 인정해주고 존중해주고 오래 참아주고 용납해주고 겸손함으로 온유함으로 하나 되어지는 하나님, 우리 생명수교회가 오종직임을 풀지만은 오종직임의 다양한 은사를 인정해줄 줄 아는 하나님 넓은 마음, 겸손한 마음, 온유한 마음, 사랑 가운데 오래 참는 마음, 용납하는 마음 주해 주셔서 하나님, 내가 부름받지 않은 영역에도 존중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모든 사람을 존중하고 존중받는 가운데 사역하는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